할렐루야.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 이 창세기 41장의 스토리만큼 이 드라마틱한 그러한 이야기는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제수였던 한 사람이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기적은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이 일으키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41장 32절 말씀에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습니다. 속히 행하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성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창세기 41장은 요셉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속히 높임을 받은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의 인생 가운데 아주 중요한 4가지의 상황들이 오늘 41장 말씀에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이 인내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결국에는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1절부터 8절까지 첫 번째 대지인 이 꿈 때문에 두려워하는 이러한 바로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꿈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인간과 소통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여러 수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꿈으로 말씀하시곤 합니다.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도 꿈은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 꿈을 2번 꾸었는데 첫 번째 꿈은 곡식단의 단들이 자신을 향해서 절하는 꿈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 꿈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의 인생은 꿈 때문에 인생이 급변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 꿈을 통해서 요셉은 고난을 받기도 하고 꿈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을 받는 그러한 꿈에 의하여 이 좌지우지된 그러한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에 있을 때에도 어려움에 있을 때에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겠지.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겠지.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을 불어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이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이 바로에게 주신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감옥에서 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그렇게 신분이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비전과 꿈을, 말씀을 듣고 주시는 그러한 꿈을 갖고 살아가는 귀한 인생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꿈이라는 것이 전부 다 한 가지 꿈은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꿈이라는 것이 전부 다 유익한 꿈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꿈을 꾸다 보게 되면 개꿈도 꾸게 되고 허망한 꿈도 꾸게 되고, 그리고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 꿈도 꾸게 되고 망상적인 꿈과 같은 이상한 다양한 꿈들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꿈들은 우리의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가 않는데, 그래서인지 시편 73편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이것은 사람이 무시해도 좋을 만큼 이상한 꿈들을 많이 꾼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쁜 꿈을 꿨을 때에 우리는 그 즉시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꿈들을 잊어버려야만 합니다. 전도서 5장 7절 말씀은 또 어떻게 말씀을 하는 거 아니? 사람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꿈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을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꾸는 꿈 가운데에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꿈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쉽게 잊어지는 그런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징조가 보이게 되고 그리고 내용이 결코 잊을 수 없을 만큼 선명하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꿈으로 주실 때도 있습니다. 영적인 영몽을 말하는데 욥기서 33장 15절과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이 이제 걸어갈 때 혹은 택한 백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하시면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 길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에게 귀를 여시고 경고하시고 두렵게 만드시고 교훈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 응답을 꿈으로 가끔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오늘 성경의 말씀의 바로왕은 택한 백성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꿈 가운데 역사를 해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바로라는 그 당시 애굽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국무총리를 세움과 동시에 애굽 왕을 통해서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백성을 살리시고자 하는 깊은 그러한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살펴보면 당시 애굽의 바로는 세계 최고의 통치자였습니다. 비록 지금 이집트는 가난하고 그러한 별로 영향력이 없는 나라가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가장 부강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로는 애굽 사람들에게 신으로 여김을 받는 자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바로왕을 절대적인 존재로 알고 신으로 받들고 섬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신적 존재와 같은 바로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두 번씩이나 바로왕에게 꿈을 주셨을 때에는 결국 그 꿈 때문에 바로는 부들부들 떨면서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바로가 꾼 꿈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 꿈은 이 흉악한 일곱 암소가 살찐 암소를 잡아먹는 꿈입니다. 아름답고 살찐 암소 7마리가 갈대바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오더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잡아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흉악하고 파리한 암소가 살찐 암소를 잡아먹었는데도 허기가 채워지지 않고 흉악한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이거 정말 이상하다. 이거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꿈을 꿉니다. 빗적 마른 7 이삭이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리는 꿈인데 한 줄기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갑자기 쇠약하고 동통에 빗장 마른 그런 이삭들이 나오더니 충실한 7 이삭을 이 7 이삭이 또 삼켜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꿈을 꾸고 이제 바로왕은 이거 큰일이다. 이거 지금 이 너무 현실적인 꿈을 꿨기 때문에 무엇인가 있는데 이제 서서히 부들부들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41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보내어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고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왕은 꿈에서 깨자마자 애굽의 모든 술객과 박사들을 전부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더라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암소는 애굽 이 신화에서 중요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신인 이 아이리스라는 이 여신이 있습니다. 이 여신이 암소이고 남신은 오시리스라는 건데 이건 수소입니다. 거기서 태어난 그런 아들이 호루스, 눈 하나를 애꾸를 당했던 호루스. 그래서 요새 이 호루스의 눈을 가지고 이집트의 피라미드에 눈을 하나 딱 그려져 있는 이것이 바로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그런 호루스 신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아이시스 신이 결국에는 신녀에서 잡아먹히는 이러한 뜻을 보면서
국가적인 대재앙이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왕은 이제 조급한 마음에 모든 출격과 박사들을 불러냈지만 어느 누구도 그것을 꿈을 해석할 사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사실은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암소라는 것은 그 당시 신관에 분명하게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에게도 꿈을 해석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으신 것입니다. 아마도 속으로는 생각할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내가 한번 입을 잘못 열리면 그러나 나는 죽을 수도 있겠다는 두려운 생각에 어느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하겠다고 자처하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막으시면 열 자가 없고 여으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번민케 만드시면 번민하지 않을 인생이 없고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면 그 평강을 빼앗길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세인 것입니다. 아무리 신호로 여겨졌던 애굽의 신이라 할지라도 황제라 할지라도 바로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번민케 하시니 그는 번민하게 되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꿈 해석자들의 생각을 막아버리시니 그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게 된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 길을 막아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바로왕 앞에 서게 되는 그러한 요셉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가 이렇게 꿈을 해석하지 못하자 쩔쩔매는 모습을 보고 술 맡은 관원장이 갑자기 옛날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2년 전 감옥에 갇혔을 때에 히브리 청년 요셉이 자신의 꿈을 해몽해 주어서 자기가 복직이 된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왜 그러면 술 맡은 관원장이 그 2년 동안에 왜 요셉을 생각하지 못했느냐.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을 막아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그것을 꿈을 해석해서 그가 복직이 됐다라면 아버지 집에 돌아갔을 것 아니겠습니까? 결코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억을 막아놓으셨고 생각을 막아놓으셨고 마음을 막아놓으셨고 다 막아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역사를 흘러가게 만들고 계셨습니다. 아무튼 바로는 꿈 해석을 잘한다는 요셉을 불러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30살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때를 위해서 무려 요셉을 30년 동안이나 연단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신앙이 성품이 정말 은혜 가운데 충만해졌을 때, 잘 연단받고 훈련되어졌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섭리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장성했을 때에서야 이제 잘 준비된 그릇이 된 그때에 바로 앞에 요셉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이렇게 바로가 말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이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요셉이 어떤 신분입니까? 죄인 아닙니까? 죄인. 교도소에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지금 대통령이 묻고 있어서 아무것도 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데 소문에 듣지 않으니까 네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들었다면서 부탁을 하는 모습을 지금 보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맡겨만 주시면 제가 무슨 일을 해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는 다시 도로 감옥으로 갔을지도 모릅니다. 요셉은요 이 14년 동안의 연단 기간 동안에 달고 다듬어져서 자기라는 그러한 본능, 자기의 야욕, 자기의 욕망, 자기의 교만 이런 게 다 가다듬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41절 16절 말씀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대답해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교회 헌신도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봉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 봉사를 하게 되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서도 마음에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고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을 섬긴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것이라 믿음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도 그렇고요, 봉사도 그렇고요, 선행도 그렇고요, 의로움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가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절대로 고난에서 다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지금까지 고난의 자리에 있었어요. 이제 고난의 자리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내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올려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요, 만약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한다고 생각하게 되면요, 누군가를 정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마르다처럼 저 만약에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이나 듣고 말이에요, 편한 것 같고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땀 뻘뻘 흘리고 있는데 저 사람 뭐하나 정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할 수밖에 없겠죠. Self-righteousness, 내 의. 나는 이 정도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는 이 정도로 믿음이 좋고, 나는 이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이렇게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겠죠. 남의 상처 받건 말건. 이게 자기 의 아니겠습니까? 유대인이 행했던 그러한 신앙생활. 그리고 나 아니면 안 된다. 참만의 말씀이에요. 유대인 아니면 안 된다고 참만의 말씀이에요. 하나 유대인 버리시고 이방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성경을 잘 알아야죠. 나 아니면 안 돼. 참만의 말씀이에요. 나 버림받고 다른 사람 하나님께 세우실 겁니다. 우리는 사용하실 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일을 할 때에 감사해야 돼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고백이 요셉에서 나왔을 때 그의 고백이 그를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무 대신을 세우시는 고난의 자리를 탈출케 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도 사실 공격적인 자세는 굉장히 좋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의 이 자세를 보게 되면 얼마나 지혜로운 자세인지 몰라요. 왜냐하면요, 첫 번째요, 바로 해몽하지 않습니다. 먼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바로의 마음을 요셉이 보니까 바로가 지금 이 꿈을 꾸고 나서 두려워 부들부들 떨고 있구나, 이것을 눈치를 채죠. 그래서 위로의 말로 소망을 안심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서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니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고요,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꿈이 2개의 개별적인 내용이지만 사실은 한 가지 일이고, 하나님이 당신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당신이 행하실 일을 미리 계시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꿈 해몽을 해주기 시작하죠. 첫 번째는요, 요셉은 바로의 마음을 읽고 위로 먼저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존귀하게 여기셔가지고요, 당신이 행하실 일 미리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러면서 소망을 넣어준 거죠.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대가 되고, 그 다음에 암수 7마리, 이삭 7마리 꿈을 해몽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제안을 하나 하게 되는데, 뭐라고 제안을 하는가 하니 35절 말씀에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의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34절과 3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요, 소득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소출을 거두되 세금을 거두되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첫 번째는 애굽왕을 위로해주고 그 다음에 꿈을 해몽해주고 그 다음에 그 꿈에 대한 대안까지 제시, 그러한 현명한 답안까지 제안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로 인하여서 바로는 완전히 요셉을 신뢰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 이렇게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상황도 몰아가시고 그리고 그 해결책까지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일궈 나가시는 것임을 우린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요셉 입장에서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면 평생도록 그는 그대로 죽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죠. 이 바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애굽 땅도 이제 조금 있으면 7년 뒤에 환란이 오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하신 말을 계획해 놓으셨다가 결국엔 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도 살리고 애굽도 살리고 각국 나라 백성들도 살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살리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을 믿고 주의 말씀을 쫓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만 영광 올려드리시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37절과 45절까지 세 번째 상황을 보게 되면요, 이 하나님께서 이 전무후무하게 요셉을 가장 높은 자리로 총리의 대신으로 올리는 그러한 모습이 보게 됩니다. 요셉이 노예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두 번째 권력자로 지위로 높여주십니다. 사실 죄인이 하루아침에 총리가 된다는 것은 현실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엄청난 일들이 가능케 되었습니다. 역사가들은 그 당시 애굽 왕조가 힉소스 왕조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힉소스 왕조는 센족에 의해서 건설되었는데 그들이 건국이 되었는데 그들이 약 200년 동안 애굽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셈족이 이 애굽 왕을 당시에 건국을 했고 요셉이 셈족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요셉이 셈족의 인정을 받아서 셈족이었던 이유로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렇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자 작정하심입니다. 하필이면 그 당시에 셈족이 건국을 하게 되고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이 셈족인 요셉을 만나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 총리로 다 정확하게 한 채 없이 준비하셨다는 것은 이거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바로왕은 요셉이 해석하고 제안한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38절 말씀에 이 요셉을 어떻게 칭찬하는 거아니 크게 함께 있습니다. 38절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이것은 바로가 요셉을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으로 소개한 내용입니다. 요셉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느냐, 최고로 극찬한 것입니다. 그리고 39절에 이르기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 때문에 요셉은 인정받는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요셉에게서 하나님을 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nothing인 존재예요. 죄인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누가 요셉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대학을 나왔습니까? 경력이 있습니까? 계속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감옥에만 있던 사람을 누가 인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바로가 깨달았습니다. 바로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이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요셉이 죄수에 불과했습니다.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고난당했습니다. 억울한 일도 당했습니다. 힘든 일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막판에 하나님께서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누구나 다 인정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지혜의 근본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고,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께서 본래 목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지혜가 없으면 죄를 분별하지 못하고, 지혜가 없으면 죄의 영향력을 피해 살 수가 없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지식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세상만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고, 세상만을 위해서, 세상 영광만을 위해서 불나방처럼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성경은 말합니다. 영원한 죽음일 것이고 형벌일 것이고 심판일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지혜롭게 명철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바로는 요셉이 지혜의 사람인 것을 알아보고 굉장히 탐복했습니다. 그는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아보았고, 그래서 바로는 요셉에게 최고의 권력 자리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애굽 온 땅을 다스릴 총리의 권세를 주었는데 40절에 바로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결국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요셉에게 결제를 맡아야 되는 것이고, 요셉에게 굴복해야 되는 것이고, 높은 것은 왕자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면 이 요셉은 무한 총애를 받은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요셉의 총리 임명식을 거행합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는 자신의 임장반지를 빼어서 요셉에게 끼워주며 왕을 제외한 최고 결정권자가 되었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버금술에 태워서 모든 백성이 요셉을 향해서 절하도록 엎드기로 명령했습니다. 이제 요셉은 바로 왕의 총애 아래에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는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그 가운데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이가 므낫세는 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지난날에 고난받았던 인생, 부모님을 떠나서 고통스러웠던 그 모든 슬픈 인생을 내가 다 잊어놓아라,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을 태어났는데 그가 에브라임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나를 번성케 하셨도다. 두 배나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도다. 번성의 복의 그러한 뜻을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이제 하나님이 높여주신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절과 50절째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애굽 전역에 그래서 이제 요셉의 정책이 실행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은 애굽 전역을 순방하면서 7년 동안의 이 풍년 기간 동안 부지런히 세금을 거둬들입니다. 각종 곡물을 세금으로 거두어서 그 각 성 안의 창고에 거둬들이게 했는데, 애굽 문헌에 따르면 얼마나 그 당시 세금이 많이 거둬들였는지 그 정도를 헤아릴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 49절에도 보게 되면 쌓아둔 곡식이 바닷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셉은 공적으로도 총리 대신으로서 승승장구했고 사적으로도 두 아들을 낳아서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복과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7년의 대풍년이 지나고 나서 7년의 흉년이 갑자기 들이닥치게 되었습니다. 기근이라는 재난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TV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니세프와 그 월드비전 같은 등에서 보여주는 아프리카의 재난을 보게 되면 아이들이 얼마나 굶었는지 이 뼈가 다 드러나서, 뼈가죽이 드러나서 이 해골이 그대로 이렇게 비쳐 보이는, 갈비뼈가 몇 개인지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그래서 파리떼들이 온 얼굴이 이렇게 막 드럭드럭 붙어 있어도 뛰어내도 파리떼가 도망도 가지 않는 그러한
불쌍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기근이라는 것은 인간이 견뎌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재앙입니다. 그것이 7년 동안 되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거기에서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온 땅이 굶주리자 백성이 바로에게 울부짖으면서 양식을 구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뭐라고 말하느냐? 5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이니까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Go to Joseph. 요셉에게 가라. Do whatever he tells you. 그가 무엇을 말하는지 간에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 바로의 말처럼 요셉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요셉이 모든 성문에 다 문을 개방해서 쌓아두었던 곡식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죽을 인생이 살아나게 된 것이죠. 문제 있는 인생이 해결받게 된 것입니다. 그냥 자기들은 요셉이 한 대로 그냥 순종만 했습니다. Do whatever he tells you.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따라하기만 해라. 마찬가지로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을 받습니다. 가난과 질병과 근심과 두려움 이런 것만 해결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 문제가 해결받게 됩니다.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힘과 능력과 권세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반드시 살아나고 구원받게 됩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수님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창세기 41장에는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교훈과 영적인 교훈인데, 먼저 인간적인 교훈은 첫째, 우리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요셉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참아내야 됩니다. 믿음으로 참아내십시오. 믿음으로 견뎌내십시오. 요셉처럼 견디는 자가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기회가 왔을 때 요셉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회는 지나가고 나면 없어집니다. 그러나 기회가 왔을 때에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과감하게 목숨을 걸고 꿈을 해석했던 그런 요셉처럼 과감하게 우리에게 인생의 기회가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한 인간적인 지혜 말고 진짜 이 본문에서 보여지는 진짜 영적인 그런 신앙적 교훈은 무엇이냐 하면 요셉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어쩌면 애굽처럼 고통과 고난과 기근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바로는 양식이 없어서 고통받는 백성에게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Go to Joseph, do whatever he tells you. 요셉에게 가라. 그리고 요셉이 너희에게 하는 말을 너희는 듣고 따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따르라. 우리는 주님께로만 나가면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나아가기만 하면 슬픈 자는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절망에 놓인 자는 용기에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지옥 갈 자들이 천국 신문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이 어둠의 영역이 빛의 영역으로 모든 것이 다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고통받지 않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도 교회에 첫 발만 뛰면 다 사람들이 근심과 고난 가운데 이렇게 지쳐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다. 예수님께 가면 회복받습니다. 주님께 가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시고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전해주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복음을 계속해서 울려 퍼지게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너무 좋아서 또 여러 이유 때문에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예수 증거하고 그리고 주님께로 더욱더 깊이 나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요셉과 같은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은혜와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함에 따르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따랐을 때에 결국에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자리로 올리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붙드시고 이끄시고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예의 모든 성도가 요셉과 같은 은혜를 하나님 받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292장 1절과